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보통 이 환상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이렇게 제목을 지어 부르곤 합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출애굽기 시절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고 또 서로 활동했던 시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일단 오늘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들을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을 도와서 백성들을 이끈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로 보자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또 이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상 재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대적하면서 서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일을 하죠. 여러분, 참소라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일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득달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당장 멸망시키라고, 당장 죽여버리라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상의 장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죽기 살기로 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볼지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루시엘이었는데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사실 사탄과 마귀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사탄과 마귀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들과 동일하게 인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냥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단과 인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마귀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범죄와 타락이 곧 영원한 멸망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입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가장 시기하고 질투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이러한 큰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자신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억울해서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고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참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잘못을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의 말을 가로막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내 백성들이다. 이들은 내 자녀들이다.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고 잘못을 했지만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들을 괴롭히고 참소하지 말거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크나큰 용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를 범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만한 그런 끔찍한 죄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긍휼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을 입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피부에 와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 그리고 그 크나큰 자비,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 내가 이제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엄청난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신앙생활의 내용들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그 봉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우리가 봉사를 한다, 열심히 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만인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에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좁은 의미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지만, 넓게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옷은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만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환상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인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관련된 일이고 예수님께 관련된 일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스가랴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들은 도저히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구약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은 마치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몽둥이가 날아들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지갱이 같은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적 부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결한 관을 씌우심에 이 영화로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우리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을 이렇게 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걸 여러분 보셨겠죠. 예, 정결한 관이라는 것은요, 정결한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영화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취임할 때 머리에 관을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이 관을 씌운다는 의미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같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집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았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